할렐루야. 제자 성경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읽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아버지라는 큰 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64쪽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저자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서 발견한 인사이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자는 계속해서 이 그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사진을 받으셨을 텐데 이 사진 속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이 아버지, 우리가 딱 봐도 그림 속에서 자비로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인데,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이전에 렘브란트는 과연 아버지를 어떻게 그렸을까, 그리고 이 저자 헨리 나우엔은 이 아버지에게서 어떤 걸 느꼈는가, 그것이 이 첫 번째 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탕자의 귀향 혹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더라도 처음 느끼는 것은 역시 아버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들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이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작가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렘브란트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있습니다. 165쪽에 보면 저자 헨리 나우엔은 이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를 시력을 거의 잃은 노인으로 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 꽤 합리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뭔가 똑바로 시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그림에 있는 이 그림들에 있는 다른 인물들이 꽤 똑바로 눈을 떠서 이 동생과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큰아들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눈동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자는 아버지가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렘브란트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 자기사를 통해서 시력이 잃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그림들에서 시력을 잃은 자들의 그림을 그렸고, 특히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 중에 하나인 이 시므온이라는 또 시력을 잃은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그가 육신의 몸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 그림을 통하여서 역시 이 시력이 잃었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8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노년의 그늘이 드리우고 화려했던 성공이 이울기 시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빛이 퇴색하면서 화가는 내면 생활의 광대한 아름다움에 눈을 떴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육신의 눈이 저물고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을 가장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력을 거의 잃은 사람, 소경,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기록과 사실 이 탕자의 귀향 그림은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게 170쪽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아버지는 무엇이었냐? 아직도 먼 거리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먼저 아버지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달려가서 껴안아줬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일단 아버지는 눈도 못 보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뛰어가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안겨있는 장면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죠. 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 물론 이야기 자체는 그런 줄 모르지만 결국은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재해석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결국 이것은 물리적인 그 사건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우리 큰아들을 봤던 것처럼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느끼고 작가가 각 등장인물들 속에서 느꼈던 바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저자가 이제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심경이었을까? 이 그림으로부터 자기가 느끼는 이 그림에서 풍겨 나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술술 풀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림에서 느낀 아버지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생각이 이제부터 막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림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건가?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아버지에 대한 것은 이 그림에서부터 출발한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또 자기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된 아버지를 지금부터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그림에 매여서 또 이걸 읽을 필요는 없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제 여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그렸을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이 삐뚤어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으로 안으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너그럽게 품어주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다 하면서 이제 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화가의 인생이 담겨 있다. 렘브란트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면요. 175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화가는 스스로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들을 치르면서 주인공의 진면목을 포착해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들을 앞에 두고 말없이 눈물 지으며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 그것도 거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처음에 그 아들이었다가 차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상처 입은 아들, 또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질투하는 큰아들, 또 그 아들들을 모두 안아주는 이 아버지, 거기 안에서 모두 자신이 겪어온 인생사를 한 번에 담아내고 있는 이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려냈고 거기서 결국 이 헨리 나우엔이 앞으로 장차 말하게 될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것까지 렘브란트는 아마 깨달은 것 같다는 것으로 이 초반부 서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쪽부터 보면요. 제목이 반가이 맞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반가이 맞아줍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먼저 주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버지의 손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아버지의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좀 달리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왼쪽 손은 뭔가 좀 더 투박하고 두꺼워 보이고요. 오른쪽 손은 좀 부드럽고 고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교양의 이 손에 대한 인사이트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뭐 책 저자라든지 설교가들이 많이 인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손이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내비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7쪽 소제목을 보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하나님. 그러니까 왼쪽 손의 거친 손, 그리고 오른쪽 손의 고운 손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손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버지의 확신과 어머니의 위안을 주는 거구나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 이 아버지의 크신 어떤 그 품어주는 것과 어머니의 또 따스한 사랑, 이거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인데요. 이것을 저자는 이제 쭉 설명을 해가면서 결국 이 아버지의 보살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떤 단어로 또 표현하고 뻗쳐나갈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181쪽에 하나님의 자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든든한 가장으로서 안아주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의 이 따스함은 결국 어머니의 품, 결국 우리의 원초적인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은 뭐냐? 결국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인 건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특별히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귀한다. 그게 곧 하나님의 자궁으로 복귀한다. 존재의 근원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이 손에서부터 아버지의 따스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18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시고 도리어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처럼 특별한 선택을 하신 탓에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나가던 이들이 되돌아올 때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온근 기쁨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사받은 자녀들이 모두 본향으로 돌아와 주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함께 둘러앉을 때까지 아직 완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바는 결국 이 자녀들, 아들, 딸들이 부모의 곁을 떠난다.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당연히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마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이제 이 자녀들이 모두 본향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차려놓으신 잔치상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상에는 떠났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큰 아들까지도 안아준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저자는 이 큰 아들의 이야기까지 확장해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작은 아들의 돌아옴을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부모의 사랑에서 더 나아가서 큰아들도 역시 그 사랑의 대상이자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할 자녀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확장되어 갑니다. 자, 큰아들 얘기를 하니까요. 다시 한번 큰아들이 왜 이렇게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무엇이 문제였던 건지를 다시 되짚어 봅니다. 여기 183쪽에 보면 소제목에 더도 덜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편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에 편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편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에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안상홍 증인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저자가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우리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부모에 대한 상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큰아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사실 이 성경 이야기에서 결국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사랑하고 더군다나 큰아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큰아들이 딱 토라져서 기분 상해할 때 아버지가 바로 가서 큰아들을 챙기고 그에게 아버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절대 둘째 아들이 더 사랑스럽다는 말을 하고자 한다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동일하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지만 이 피조물들이 서로가 결국은 악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일로 인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세상 속에서는 편애와 차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 뭔가 조건이 있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욕망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별 없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격을 운운하는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내게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저자는 계속 이 큰아들 이야기를 앞에서 했던 것에서부터 거듭 이 아버지 파트에서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차별 있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성적, 점수, 조건, 어떤 상태에 대하여서 차등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꺼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이 인간 세상을 가지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가치 판단 체계이고, 이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비교가 당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큰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나 내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비교가 된다고 여긴 겁니다. 이어서 187쪽에서 저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가 사실 계속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비유를 다시 들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등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늦게 온 사람부터 품꾼을 주셔서 왜 이 사다를 만들으셨을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자의 해석이 참 독특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독특한 질서가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 문제된다고 전혀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포도원 품꾼의 마음이 뭐냐? 여기 지금 저자가 187쪽 이 마지막 단락 부분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늦게 온 이들에게 베푼 너그러운 선물에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도 함께 즐거워해 주길 바랐을 거라고 가정해 본 적이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헨리나우엔의 이 지적과 통찰이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그거를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만 진짜 이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온 일반적인 것에 의해서 A면 B이다. 뭐 이거면 저거다. 라는 어떤 굉장히 일반적인 사고를 하기 마련인데 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이 아니라 전혀 단순하고 굉장히 또렷한 생각을 판단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서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요걸 통해서 전혀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건 우리의 편견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늦게 온 사람들이 이 한 달란트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거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일이다. 우리가 함께 똑같은 약속, 일을 덜하였더라도 너도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기뻐해야 할 일을 왜 쟤는 저렇게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건 그럼 누구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가 좀 더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의아해 하신다. 왜 너그럽게 베푼 것을 보고 샘을 내느냐 하신다는 마음에 대한 저자의 이 생각, 이 인사이트가 그렇구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는 거구나. 결국 내 생각, 내 시선과 가치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평가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189쪽에 위에 단락 반면에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편 주님의 참 모습이 전형적인 지주나 가부장적인 아버지와는 딴판이며 도리어 자녀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행동하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다면 깊은 감사야말로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라는 점을 즉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조건이 없이 그냥 그런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했다는 것에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소제목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그냥 동일하게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랑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막 주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190쪽에서는 그래서 190, 191쪽을 통해서 저자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190쪽 두 번째 단락 시작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거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191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어떻게 나타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탕자귀양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작은 아들을 찾았고 기다렸고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레이더망에 비로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거길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아주셨다. 그 부분을 우리들이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도 하나같이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으신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저자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망하면서 말하는 것은 19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는 만큼 주님도 나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맨다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헤매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어떤 그 생각만큼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레이더망에 나타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우리가 온전히 안기려고 했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요구만 늘어놓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늘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역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발을 들이밀거나 좀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어떤 그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여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 선언적인 문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는 좀 그렇지만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선언적인 문구가 사실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어요.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 같은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선언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으로 임재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을 해버리면 그게 우리의 인식이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신데 뭔가 우리가 이런 선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뭔가 오시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 영상의 그 사람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함께 계신데
우리들이 사실 스스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놓고 아버지 여기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려고 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려고 눈을 부라리시면서 우리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고 사실 피하는 건 우리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겉도는 걸 수도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드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제가 요즘 그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좀 잘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사울과 아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돌아와야죠. 그런데 사울이 한 행동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는데 여기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묻긴 물었다는 거예요. 묻긴 물었는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요. 사울이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화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다. 물론 버리셨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 끝까지 나락으로 가고 죽으라고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의 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다기보다는 먼 거리를 유지한 채 도와달라고 막 허공에 외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으시는데 아버지에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진짜 죽은 자의 영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하나님 부르시는 영이냐 알 수 없어요. 적어도 그러나 그가 한 말 대사에서는 명확함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물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울이 떠난 거죠. 하나님은 절대 인생에게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스겔에서도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처럼 표시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배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회복되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얼른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우리가 떠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겉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안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없다면 사실 그건 겉도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 생각으로 딱 우리가 이 중심을 잡으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답답함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고민들에 대한 나름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195쪽에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이미 받고 있다는 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의 미덕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건과 성적과 상태를 따지는 세상의 어떤 물음과 문화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 자격을 운운하고 우리들의 어떤 상태를 운운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어떤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부분에서 이제 쭉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들은 어떤 것에 의하여서 때로 위축되고 또 없다는 것에 뭐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의 무가치함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없이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쉽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가벼운 고백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이시며 어머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이 토대 위에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이제 198쪽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에 대한 얘기는 앞선 책 탕부 하나님의 마지막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성경의 많은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의 이야기의 그 결론부가 잔치로 기록된다는 점. 또 이 탕자의 비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마지막도 잔치라는 점에서 이 헬리나의 물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참고했을 수 있고 뭐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여는 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잔치는 기쁨으로 의미하고 이 기쁨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쁨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기쁨이 함께 같이 기뻐하는 축제로서 벌어지는 것이 그게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봅니다. 200쪽이 보면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 어떤 죄의 고백을 하든 상관없이 이 아들에게 이 기쁜 나머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쥐어주며 그의 어떤 신분을 변화시켜줍니다. 그 중에 이 신발에 대한 것을 헨리 나운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신발을 신겼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정말 안전을 보장하고 능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아들의 신발이 보니까 다 해지고 하나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 맨발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의 성경 말씀에서 신을 신겼다는 부분에 저자는 좀 더 주목하면서 이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 명예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은혜이구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신발도 신발이고 이 옷을 입혀주는 것, 이 모두 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면서 설명합니다. 자, 이어서 기쁨으로 부르는 초대장 20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이 기쁨의 잔치를 통하여서 함께 모두와 기뻐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잔치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뭐 혼인잔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잔치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자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모두가 서로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그냥 기뻐하는 그냥 그 자리. 누가 와도 저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나도 사랑받고 너도 사랑받는구나.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그것을 함께 누리는 자리. 그게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잔치는 결국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이들의 기쁨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라 말씀하신다. 이 부분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이 좀 인색해지는 것 같죠? 나와 관련된 것에서 기뻐하고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기쁨일 텐데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좀 사라졌습니다. 여기 참
시적인 표현을 저자가 쓰고 있는데 208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보니까요. 어느새 슬픔을 껴안고 사는데 얼마쯤 적응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을 보는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러나 세상의 어느 외진 구석에 감춰진 즐거움을 감지해낼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류가 이 인간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세대인데 그런 백성들이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저자가 자기가 아는 이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찾아낸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기가 발견한 소소하지만 아주 기쁜 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참 놀라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어떤 깨달음이냐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기쁨, 발견이지 않습니까? 슬픔도 변하고 물러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은 있으나 그걸 덮는 사소한 기쁨.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 전체가 기쁨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과일이 있는데요. 과일이 물론 시간이 엄청 지나서 한 번에 다 썩은 과일. 그래서 완전히 못 먹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못 먹을 만한 상한 부분이 됐지만 그걸 도려내면 온전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좀 위험해요. 이게 좀 이 비유가 조금 아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전체 과일을 놓고 상한 것만 보자면 이건 상한 것에서 끝나지만 상한 것을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이거는 그냥 그 과일인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한 부분만 보면서 낙심하고 이거를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거듭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교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20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제 마지막 세 줄 보면 정말 사소하지만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어. 나한테는 큰 기쁨을 주는 일들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친구를 통해서 기쁨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기쁨을 통하여서 전체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211쪽에서 그걸 이어서 슬픔을 모두 없애주시는 알지라도 같은 이야기를 이제 조금 바꿔서 설명하는 거죠. 슬픔은 어쨌든 변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자리에 있지만 그보다 우리를 더 감격해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지만 거기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고난을 고민하는 고난 주간에 부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한 그림에 담겨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비관주의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항상 악수를 고민하고 이 잘못되는 부분을 염려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저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라고만 말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청소년부 교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우리 학생들, 이 청소년부, 이 중고등학생들이 꽤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두려워하는 기색
또 걱정하는 기색보다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표면적인 거니까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걱정, 뭐 낙관, 비관을 떠나서 굉장히 그 어두움에 빠져드는 이들이 있다.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낙관, 비관의 개념과 또 다르게 어둠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자가 지적하는데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을 집중하고 결국 그 빛이 모든 것을 환하게 만든다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에 집중하면 빛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슬픔의 나락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겉돌게 하는 이들의 삶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는 무엇이냐? 기쁨을 얻는 자녀예요. 주눅 들고 계속 죄인처럼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요.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되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막 서로를 헐뜯고 심지어 나까지 비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그 정말 순수한 그 기쁨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이 모두를 비교 없이 사랑하고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결론이 되는 것 같지만 저자는 갑자기 결론을 확 틉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번집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둘째 아들이었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든 첫째 아들이었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든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온전한 기쁨을 되찾아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아버지가 되어서 그러한 아들들을 안아줘야 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9쪽 마지막 결론, 맺는 글로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는 그저 제3의 존재,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역할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둘째 아들 된, 큰 아들 된 우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잔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들이 이제 그런 세상의 시선과 왜곡된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판단하거나 배척하는 일 없이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졌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 사랑이 누군가를 향할 차례, 이젠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 될 차례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저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것을 털어내고 진짜 아버지로서 완전한 사랑을 품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사실 이 어린아이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좋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와 교회가 그런 것들을 그냥 은근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꽤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은 아들일 때에 그들을 아주 쉽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또 많은 변혁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뿌리 뽑아야 할 것은 자유를 잃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유를 잃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인도하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는 일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실 이 공동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공동의 가치를 빽빽하게 규정하고 그걸 지키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길로 이르게 하려면 자녀의 수준, 아들의 수준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교회가 운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규모를 가진 교회들은 공동의 가치를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죠. 이걸 하면 된다. 이단들이 여전히 쓰고 있는 아주 통솔하기 쉬운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 혹은 이단은 매우 명료하고 확실한 가치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자가 좀 두루뭉술하지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고요. 이것은 각자의 삶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하여서 규정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인지하는 판단 능력 안에서 그걸 또 예단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책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가 아들이었으면 당연히 다음은 너가 아버지가 될 차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인정받는 아버지, 우리가 앞서서 본 이 탕자의 귀한 그림 속에 있는 아버지, 모두를 영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읽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그것은 그냥 우리들이 애써서 사랑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 이야기와 책을 통하여서 말할 수 있건데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동일한 입장에서 내가 좀 이렇게 용서도 좀 해보고 좀 사랑도 해보려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죠.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선상 위에서 저 사람도 내가 사랑을 보였을 때 나름 내가 기대하는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내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의 사랑의 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이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내면에 조건을 내거는 서로 사랑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사랑한다는 서로 사랑을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모두가 아버지가 돼서 모두가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나와 같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남에게서 인정받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겠습니다만 못할 일은 아니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기도를 해서 어디서 1등하고 내가 어디서 기도해가지고 좋은 결과에 이르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빌립보서도 그렇지만 모든 그 일들은 사랑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차원의 이야기인 거지. 여러분들 능력이 막 뿜뿜 돼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막 최고 파워펀치 뽀빠이 시금치를 먹고 뽀빠이가 된 것 같이 그 구조는 시금치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하고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건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슬퍼하는 것, 용서하는 것,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렇게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지막 그 결론에 이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같은 얘기를 결국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슬픔, 용서, 너그러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려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용서하려고도 그렇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너그러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층간소음 이야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요. 늘 떠들썩하게 이 막 집을 울렸던 쿵쿵거리는 소리가 싫다가도 어느 순간 그 윗집 아이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그 아이의 얼굴을 알고 그 아이의 나이와 뭐 미소와 그 부모를 알고 하면 그게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그 아이가 뛰어노는 즐거운 소리로 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관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밀한 유대에서 비롯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저자가 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 사명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 단기 선교를 해서 뭐 이렇게 한다, 어디서 뭐 이거 돕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은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려서 된 아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아서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차원의 과제를 부여받았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교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책이자 결론인데요. 그러나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을 사는, 우리 올해의 표어였던 복음의 능력을 산다 할 때 이 가치를 마음에 품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잘 붙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보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마지막 시간 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종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두 책 읽으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책을 읽게 됨이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감없이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따라 우리도 아버지가 되는 이 일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쉽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가슴에 새겨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인도의 길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 배움을 통하여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